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거의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다 됐다는 얘기요, 말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시절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때 무슨 일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들의 길인가를 묻는 일이 가장 빈번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빈번한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준비가 있겠지만,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인류 역사만 아니라 온 우주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한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향해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얘기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실 때 준비된 믿음, 오실 때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출발인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보여드릴까 생각할 때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적 사건과 비로소 말씀했던 믿음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상에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믿음의 모양이 무엇인가도 또한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날 현재 우리가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고 또 승리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너 번에 걸친 믿음에 관한 문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을 저는 한 서너 가지 믿음의 이 모습들을 분석하고 나눠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야 될 믿음,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여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은 어떤 모양인가? 여기 1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줬던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갈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웬만하면 그냥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시여 여기 괜찮지 않아요? 제가 여기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 무슨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기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만한 그런 곳에 아브라함의 삶이 터전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자면 의심이나 조금도 지체하거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바라보면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따라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편안하고 안락한 곳, 지금 이만 해도 괜찮은 곳, 가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 좀 저런 곳으로 좀 가볼래? 걔가 어딘데요? 아직은 내게 말할 수 없어. 내가 가보기만 하면, 내가 내 지시한 곳으로 가보기만 하면 그곳이 어딘지 알 거야. 만약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 창고라는 시에라리온 가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스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어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 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이러한 자에 있는 말이죠. 아직도 가장 프리미티브한 그런 곳에 있는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그런 곳에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당장 떠나가라.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좀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꼭 제가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곳에 가는데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거기에 내게 향한 무슨 보장은 돼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다른 모양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위대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이 모습이요 태도였습니다. 주님이 찾으신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아지 못하고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멋거리지 않거나 그는 즉각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양새였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가?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얘기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때 상황은 어땠는가? 여러분 고대 세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많은 것입니다. 자손이 많아야 자손이 번성해야 그게 많은 복을 받을 것이었는데 75이 된 아브라함 아들이 없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 하나 있으면 재산을 물려줄 텐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에겐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너로 인하여 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의심하지 않은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어딘가? 거긴 이방 땅입니다. 이방에 있다고 하는 것의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이 창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상이 창궐한 곳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문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5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아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 아내를 더 얻어도 그것이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아내를 하나 더 얻어도 그것이 아무런 이렇게 꺼리낄 것이 없는 누군가에게 무슨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땅이었는데 하나님 여기 있으면 자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더 이룰 수 있는 더 지름길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작은 힌트도 받지 못했고 작은 그런 근거도 그곳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떠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으로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100세에 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이란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과 같이 생의 마지막 낙을 누리는 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아, 내가 말이야 내게 한 가지 명령을 해야 되겠는데 너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 너 100세에 난 아들이 있지, 그 아들 좀 저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번제가 뭔가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하나님 이성적인 분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백세의 간신이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흘길 가는 그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보통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언제든지 갈 때 보면 제사에 드릴 어린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또 불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걸 믿었습니다. 22장 창세기의 22장 8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무엇이든지 이해돼야지만,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따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기도 하고 또는 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과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양새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이야기죠. 어디 한번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얘야, 데려만 가라. 양은 내가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냥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을 할 테니까 네 아들 교육 좀 시키자. 그러니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양새는 정말 우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우리말로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때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일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뽑아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었습니다. 옆에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쁘고 순결하고 흠없는 한 어린 양이 그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하였으니 순종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고 이런 믿음을 마지막 때에 찾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제 이 청년 시절을 주님과 더불어 보내다가 한동안 잠깐 이렇게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하자면 이렇게 평신도로서 말하자면 이 자급사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레이맨 프리처의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아내가 있었고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공부하던 것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번번한 직업도 저게는 없었죠. 그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고 마지막 길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필요 위해서 함께 그 교회에 잠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이 가세가 넉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얼굴이 많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웬일이야? 여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은 좀 친정에 좀 가 있지.
저는 또 그때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문서 선교 사역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를 이른 아침 서울에 있는 이 친정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 가운데 그 고된 이 여정 있는 문서 선교 사역을 이게 열심히 섬기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한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복음은 나눴지만 이 서적을 증거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저녁부터 그 이튿날까지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청소년들을 돌보고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이제 저녁에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아내가 밥을 지어야 될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할 일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 주님, 제 배도 좀 고프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마름할 수 있는 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저는 이제 조용히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다 한 다음에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해 맛있는 이 요리를 해드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녁과 이튿날 낮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그날은 갑자기 좀 마음에 서러움이 있었어요? 주여, 제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배가 고프기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먹을 게 떨어지고 말이죠. 아이와 함께 아내를 이 먼 곳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 하나님 이거 참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우선 대백성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너는 오늘 저녁과 내일 필요한 하나님 백성 먹을 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주님, 알겠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죄송합니다. 제게 제 자신의 육신의 양식을 구하느라 하나님 눈물을 흘리다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책임져 주시고 저는 이제 또 이 주님의 백성을 먹이는 말씀으로 요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녁 예배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예녀 때보다 훨씬 더 박력 있는, 연희 때보다 훨씬 더 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 마련하심을 믿으십시다. 아마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야훼 이레를 이야기하죠. 예배가 마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거의 예배가 끝날 때쯤 서울에서 돌아오는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뒤에 업었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제가 잘 알죠.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뭘 좀 이 손을 내밀고 그런 타입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친정집에 갔지만 그냥 가서 저 밥이나 한 끼 먹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이 성도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된 것입니다. 아내에게. 아내는 제게 제 눈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희망적인 대답을 원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들어가 밥 해야지. 내 밥할 시간이 없었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쌀 사온 거예요? 가보라고. 사실 저는 아무것도 거기에 쌀독에 쌀이 있을지 누가 쌀을 갖다 놨을지 전혀 생각하고도 아무것도 제게는 희망과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마련하실 거라는 한 가지 신념 하나 가지고 가보라고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 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제 손으로 쌀을 산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에겐 들어가 밥을 지라 그랬는데 아내가 빈손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게 쌀을 사냐고 물어봤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보, 왜 거짓말하는 거야? 갖다 놓지도 않고 말이야. 딱 와가지고 이게 웬일이고 이런 소리가 와야 되는데 아내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쌀을 좀 가져왔나 보다. 한 시간이 좀 넉넉하게 지난 다음에 아내가 왔습니다. 오더니 아이는 이겨놓고 여보, 식사해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놀래서. 밥을 치웠어? 그랬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쌀을 사서 부어 놓으려면 제대로 부어 놓아야지 왜 이렇게 밖에다 흘리고 쌀을 부어 놨느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쌀을 부어 놓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쌀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은 야훼일의 하나님,
배고픔으로 줄인 한 주님의 설교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의 먹을 걸 준비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련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대신 위해서 수양을 준비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믿음, 마련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상을 승리하는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한 것입니다.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준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들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명하시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찍이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이 열려있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구 역사, 인류 역사, 구속의 역사,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많은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서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일찍 있었습니까?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좇는 생애는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기다리는, 그 삶을 찾는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니라. 하나님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들은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언약에 진실하신 분이요, 그는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라 이 사실을 믿고 쫓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음을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레위기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언제든지 이름 없이, 까닭도 없이 들에서 죽은 짐승이 끌랑, 찢겨 죽은 짐승이 끌랑 먹지 말라.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아직도 좀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나무를 방목하는 유일한 곳이 한국의 제주도였죠. 어느 해인가,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한 마을에, 이 제주 한 마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방목하던 소가 죽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건리비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동네 소인데 말이죠. 저 나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를 잡습니다. 잡아서 우리 조금씩 이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족마다 나누고 우리 조금씩 이 돈을 내서 이 소값을 만들어서 마을에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나눴습니다. 집집마다 조금씩 나눠갔습니다. 근데 거기 웬 할머니 혼자 계신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김모 할머니였습니다. 네, 유명한 할머니였죠. 할머니, 그리고 고기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니 젊은이, 이게 웬일이고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아니 명절도 아닌데 이게 무슨 고기냐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 저 들에서 말이죠, 오늘 말이죠, 이렇게 소가 한 마리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가가지고 이 소를 잡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런데 할머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속이 심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는 레위기 하나님 말씀 22장 8절을 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들에서 막 까닭 모르고 죽어고 들에서 까닭 없이 찢겨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도로 가져가라고 주었어요. 그날 동네 사람들이 그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식중독도 보통 식중독이 아닌 아주 무서운 이 식중독이었습니다. 들에서 이름 없이 까닭 없이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여러 명이 그 고기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따랐던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75세에 그가 이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곳으로 걸음을 옮길 때부터 그는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라면 행하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낭패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명령을 듣고 순종했더니 창세기 17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 여기 12장 또 창세기 12장 4절에 3절과 4절에 내가 너를 믿음으로 모든 조상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날지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이제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징조가 성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천 가지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들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유는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양새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 찾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 보여줬던 이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선은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치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했거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